아멘. 이 사무엘상 21장,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윗의 정말 기약 없는 고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름 부었으니까 사울이 너를 죽일 거고 네가 도망자의 삶을 살 거고, 그래서 네가 몇 년간만 이런 삶을 살면 되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참 누구나, 그래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세요. 몇 년간 어떻게 얼마 동안이나 이런 고생의 삶이 내게 있어야 될지를 몰라요. 단 한 가지, 기름 부어서 사울은 이미 패했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도 확신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게 오늘 21장에 짧게 본문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21장에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두 곳으로 옮겨가거든요. 하나는 노브로 가고 또 하나는 가드로 가요. 노브는 다윗이 있었던 그 사울의 왕궁에서 한 4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노베에서 가드로 갈 때 이 가드까지는 또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거기서 한 34km 정도, 3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조금 있는데, 가드는 블레셋 5개의 도시 가운데 첫 번째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거기로 가요. 이걸 지금 다윗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왕이 될지는 몰라요. 그때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맡기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신 것이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의 어떤 정말 아주 금원처럼 전해져 나오는 게, 사역을 할 때에는 오는 말 산것처럼 사역을 열심을 다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천대까지 살 것처럼, 천년까지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멀리 크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일을 할 때에는 진짜 내가 오늘 일하고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 21장에 다윗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에요. 숙제예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성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노브로 가고요. 거기에서 양식과 필요한 무기를 구하려고 갑니다. 익숙한 곳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다음에 가드로 가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가장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도 주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이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신앙적인 겁니다. 대신 이것이 절대 철칙이 되면 안 되겠죠. 얼마든지 변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지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후 다윗은 노브로 도망합니다. 그곳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청합니까? 다윗이 무엇을 청합니까? 다윗이 보시면 3절에 뭘 구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떡이나 무엇이나 있는대로 대손해 주소서.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양식이 있어야죠. 여행 가려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먹으려고 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현실적인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돈인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뭐든지 다 사니까.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돈이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먹는 게 곧 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윗이 현실적으로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일단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되겠다.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냐고 물어보죠.
그 다음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한 거짓말은 무엇이며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이 외에 또 저지른 또 다른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을 찾으니까 그 진설병을 얘기하죠. 진설병은 떡 12덩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한 개씩을 대표해서 12개 떡을 성소에다 놓아요. 그리고 매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꿨어요. 그 떡, 바꾸고 교체한 떡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진설병은 아무나 못 먹고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 시대에는 이게 많이 무너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으로 있는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지켜져 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이 떡을 먹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3번과 연결 지어지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게 옳았다,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먼저 내세우지 않아요. 법보다 인애가 먼저인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윗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도망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에게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답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답은 어쩌면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다윗은 그에게 사울처럼 협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돕지 않는다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 먹을 양식이 없어요. 떡이라도 있어야지 목숨을 연명하며 가면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당장 떡을 구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고 정당화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사실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제사장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다윗 제사장이 모르는 가운데 도와주는 거하고 알고 도와주는 거하고는 사울이 볼 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히멜렉은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순전하게 다윗만만 믿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아히멜렉이 모반을 한 건 아니죠. 역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율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이걸 다 이제 죄로 보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거짓말 하는 것 자체를 너무 큰 죄로 보던데, 거짓말의 삶이 일상화되어져 있으면 절대 옳지는 않죠. 일단 그리스도인 진실이 힘이니까. 그런데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원칙적으로 거짓말 했으니까 나쁜 거고 거짓말 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만 접근을 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인애,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 중에 뭐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율법을 따를 때에 예외적인 상황이 올 때 다 이해하시는 것이지, 네가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라, 네가 이 율법은 반드시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죄를 짓기 위해서 고의로 어기는 거, 이거 또 하나님 말씀 경홀히 여기서 어기는 거는 물론 혼날 일이지만 그게 아닌 불가피한 삶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내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소원을 했는데 안 지켰어요. 막 윽박지르면서 빚을 내서라도 지켜라고 하고, 어떤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경홀히 서운하는 것도 서운할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내가 지킬 수 있다면 힘써서 행하시고, 할 수 없다면 주님 제가 지금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그냥 털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일이 견고망동한 행동이 다시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죠. 뭐 기회가 있다면 다시 내가 하려고 애쓸 필요는 있겠지요.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게 나한테 큰 죄가 되어서 재앙으로 찾아오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만 봐도 지금 오늘 본문에 벌써 두 개의 죄를 범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고 이 본문에 대하여서 다윗을 대한 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보수적인 신학 그 배경 속에 있었던 분들이 이런 게 조금 더 예민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뭐 주일날 절대 뭘 사 먹으면 안 된 그런 배경에 있었고, 법을 하나 어기면 아주 엄하게 부모님 꾸지람하거나 교회에서 분위기가 아주 큰 죄인 것처럼 인식을 시켜가지고 막 수군되어지고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경우 속에서 자라온 분들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예민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것들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혼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잘못된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털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은혜로 보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만 너무나 예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교회에서 예민하게 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술하고 담배 문제. 술 마시면 무조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신앙이 무조건 안 좋고. 여러분 여기서 좀 자유하세요. 물론 저도 술을 안 하지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신앙이 적은 것도 아니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보면 담배가 해로우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물론 안 좋지요. 피라고도 안 하고 끊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관점보다는 건강 때문에 끊으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몸에 해로운 걸 따지면 우리가 몸에 해로운 거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담배만 몸에 해롭습니까? 몸에 해로운 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데, 다 그러면 그걸 멀리 해야 되죠. 이거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애, 사랑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만 예민하지 말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예민할 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속성 하나, 공의로운 거. 내 안에 공의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더 중요하냐, 이거하고 공의를 어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죄이냐, 이 공의가 훨씬 큰 죄예요. 그래서 공의를 어기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드리고 술 담배 안에서 깨끗한 척 몸은 하고, 그러나 뒤에서 온갖 불의한 일을 다 저지르고 있고,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어떤 거에 더 예민해야 되고, 어떤 것은 품어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두는가 해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삶을 살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다윗이 지금 어떻게, 다윗의 이런 삶의 모습, 거짓말을 하고 또 진설병에 그 떡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이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다윗이 주의 말씀을 어긴 것, 또 경거망동하게 행한 것,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주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거의 사지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위기예요. 20대 때 맞이한 위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뭘 할지를 몰라요. 인생의 계획이 아예 없어서. 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신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23번까지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보겠습니다. 4번이죠. 다윗이 아히멜렉과 함께인 상황을 모두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 출신인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가축을 돌보는 모든 가축을 총괄하는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었지요. 가축을 다 돌본다는 것은. 그 다음에 5번, 다윗이 무기를 찾자 아히멜렉이 건넨 무기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여기에 와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도망칠 수 있는 첫 번째 양식과 무기를 찾아요. 이 두 개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취할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 때 우리가 절대로 경제적인 부분들 무시하면 안 되고, 가볍게 여겨도 안 돼요. 어떻게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지금 자신은 막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6번도 보시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다윗이 도망친 곳은 어디이며 다윗을 본 그곳 사람들은 무슨 말로 수군거립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본문은 짧게 나와져 있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깊지요. 시편에도 이 34편에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이 다윗의 이 상황을 볼 때 다윗이 왜 가드로 갔을까요? 이것도 다윗이 생각할 때는 최선이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지경은 벗어나야 되겠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자기를 죽일 걸 확실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지경에 머물 수가 없어요. 도망을 쳐요. 그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생각할 때 골리앗을 죽인 뒤로 한 2, 3년, 최소 2, 3년 지났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3, 4년 경과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지났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좀 장성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이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건너갔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자신이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꺼내보면 어쩌면 거기에서 좀 환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거기에서 자기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나와져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다윗은 살려고 갔지 죽으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환대받을 것, 머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갔지 이렇게 상황이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완전히 상황은 잘못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수군거리는 게 뭐겠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알아보고, 심지어 이스라엘 경내에서 돌았던 노랫말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는 그 노랫말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거의 한 40km 떨어진 이 지경까지 이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다른 이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는데 아스돗, 가사, 아스갈론, 가드, 에그론이 있는데 이 가드가 첫 번째 이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 다른 도시는 몰라도 여기 도시는 다윗을 잊을 수가 없죠. 왜? 자기 도시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다윗이 왔을 때에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가드의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 관한 소문은 정말 예민하게 다 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저희 같이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 2002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히딩크에 대한 얘기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히딩크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눈이 한번 더 가져요. 그냥 봐줘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때 그 잔상들, 저도 그때 교회에서 같이 막 응원하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전체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거리에 나올 때 막 사람들 난리가 나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경기에서 이길 때만 난리가 나가지고 막 무슨 큰 축제판이 벌어진 그때 그 광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떠오르는 그 히딩크 감독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는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사를 보다가 히딩크가 나오고 히딩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것처럼 가드 사람들에게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전혀 간과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대충 얘기하면 좀 어떻게 좀 자기도 비집고 살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갖는데 말 자체를 못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꺼내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급하게 한 게 뭡니까? 7번 미친 척 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말을 들은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다윗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동은 블레셋 왕 아기스는 어떤 말로 신하들을 책망합니까? 전에 어느 유명 가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노래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노래를 하도 많이 불렀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공연 때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분이 어떻게 했대요? 그냥 거기서 기절해버렸대요. 기절할 즉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려 나갔대요. 그래서 다시 조금 있다가 가사 기억나가지고 다시 나왔대요. 사람들은 더 환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몸이 안 좋아서 기절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시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는구나. 막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가수가 하는 말이 사실은 그때 가사를 잊어버렸대요. 가사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늘 불렀던 노랫말인데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연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들도 그 공경에 빠지면 그냥 혼절해버리더라고요. 막 인터뷰하다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연예인이 있는데 사지에 몰려가지고 막 추궁을 하니까 거기서 그냥 기절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볼 땐 연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튼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해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제가 지금 쫓겨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네가 지금 어디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꼬일 수가 있어요. 왜?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전부 다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이건 어떤 말로도 안 된다. 그래 한 게 뭐냐면 관인이에요. 관인. 미친 채 했다는 말은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헤맸다는 얘기거든요. 전에 우리 새벽님이 올 때 한번 그런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 차를 퍽 두드려서 깜짝 놀란 여성분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신호등 서 있는데 막 차를 두드려가지고 막 문을 열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침은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성문을 막 두드리고 긁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걸 본 가드왕 아기스가 보고 신하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하고 내쳐요. 야,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내치는 거예요. 소문은 났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넘겨요. 다윗이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는 다윗이 가장 큰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거고 옳은데 가끔 우리가 악수를 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다윗처럼 급한 마음에 상황에 몰리고 지금 당장 도망가야 되겠고 가장 옆에 있는 게 가드이고 편하게 가장 쉽게 피할 수 있고 여기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이게 지금 악수였던 거예요. 다른 도시는 몰라도 가드는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가사로 가든지 아스클론으로 가든지 에그론으로 가든지 다른 도시로 갔어야 되는데 가드로 갔어요. 이게 악수였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악수를 둬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또 살국률을 하고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8번 시편 34편 다윗의 심령이 담겨져 있는데 다윗이 이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짐받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사랑의 흔적.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하나 큰 사건이 다윗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한 가지 절대로 필요하고요. 매사에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세우는 거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최선이 때로는 악수일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니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가보십시다. 이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표지에 보면 나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1절로부터 쭉 있는데 이런 배경의 근거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저랑 교독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만 봐도요, 다윗이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 간구했다. 6절에도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7절에 주를 경외한 자를 건지셨다. 8절에 여호와께 피겠다. 지금 다윗이 그 미친 척하고 있을 그때의 심정은 계속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에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 뒤에도 똑같습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15절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셨다. 계속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주님께 미친 척 연기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또 악수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힘써 해결하려고 미친 척 연기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다윗도 딱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와, 도리어 의인들은 고난이 많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대요. 그 고난이 있는데 안 죽는데요. 꺾이지 않는데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게 해주신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그 가운데 악수가 생겼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문제를 또 돌파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딱 먹히게 해주시는 거고 다윗은 그걸 보면서 감사 찬송하는 거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하루 살고 오셨잖아요. 계속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성실함이 아주 큰 무기입니다. 주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실할 때 이 성실을 쓰십니다. 계속 성실해요. 그리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계획이 어긋나고 잘못될 때가 있어요. 이걸로 너무나 한탄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건져주시니까, 보호해주시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게 해주시니까, 도리어 건져주시면 사랑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주의 도움 구하시고 그 가운데 너무나 원리 원칙과 율법에 빠지지 마시고 그 삶만 견지하고 계속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급한 마음에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제부터 광야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이제 고난의 시작이 다윗은 이제 막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출발을 지금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주님 딱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았던 여러분 계속 이번 한 주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도움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 주셔서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또 때로는 이 계획 가운데에서 악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힘주시고 응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획을 세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이시여 계획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악수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성실로 삶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할 때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황을 조정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부르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두운 광야의 시기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한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해주고 더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되 주의 도움을 구하며 계속 힘써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실로 채워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